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학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6절 보게 되면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직 이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낳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남자가 여자를 낳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아담의 잠들었을 때 갈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데 영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하느냐 육적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니까 우리는 영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는 영혼을 상징하고 여자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믿는데 훨씬. 근데 영혼이 깨어난 사람을 그냥 남자라고 칭하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분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라 하잖아요. 잠잠하면 안 돼요. 영이 깨어나서 막 영으로 막 얘기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말씀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혼이 안 깨어난 거예요. 말씀을 육신으로만 하는 거야. 브루스길라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아내예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근데 브루스길라가 아볼로 목사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했으면 어떻게 여자가 목사님을 가르칩니까? 그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육체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성도는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진다. 영으로 깨어나신 분이 영으로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남이 옳고 그름을 영혼이 깨어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분별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 주장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니고 육체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근데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하는 것이다. 만약에 남자가 영혼이 머리에 못을 쓰고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수건을 벗읍시다. 수건을 벗으려면요 예수 안에서만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게 되면 자꾸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거짓의 영이 다 떠나가고 그러다 되면 내 안에 가렸던 어떤 영적 존재가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영인데 육신으로 해석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 무릇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느니라. 그 여자는 머리에 못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쓰라는 게 아니고 여자는 육체는 못 씌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히잡을 쓰잖아요. 여자가. 히잡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에는 미사를 드릴 때 미사포가 있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씌웠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씌웠던 수건이 싹 가려지잖아요. 이 가려지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만 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육체가 시작과 미사포가 아닌 그걸 들고 살아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수건, 즉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그것이 범죄예요. 범죄고 그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미움이 떠올라서 남을 미워할 때 죄의 허물이 덮여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요 우리 마음속에 막 뭐가 덮여져요. 그래서 수건을 쓴 것과 같이 내 마음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을 바라보고 때로는 명예를 바라보고 때로는 나의 어떤 그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죄의 허물이 벗겨져야 돼요. 다 죄의 허물이 덮여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안 깨어나고 영적 존재가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존재로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영적 존재가 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육체는요 주님을 못 만나요. 은혜만 받아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속으면서 살아가주다 조금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수건을 벗읍시다. 막 죄의 허물이 다 덮여있던 죄의 허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허물이 다 덮여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죄가 떠나가잖아요. 죄의 허물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벗겨지고 계속 끊임없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죄의 허물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왜? 수건으로 가려있듯이 덮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매일 죄를 회개하고 허물이 벗겨지게 되면 수건이 벗겨지는 건데,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 영혼이 탁 깨어나잖아요. 그때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허물이, 나의 수건이 막 벗겨. 근데 수건이 한 번으로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벗겨지게 되면 주님의 계시가 임하거든요. 음성이 들리고 호레마라고도 얘기해요. 자꾸만 계속 벗겨져야 돼. 벗겨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요, 죄의 권능이 막 힘이 없어, 내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죄의 힘이 지금 강해요, 약해요? 만약에 죄의 힘이 강하게 되면 죄가 떠오르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의 힘이 약하게 되면 죄가 딱 떠오를 때 주님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죄가 떠오를 때 주님 할 때 막 떠나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돼 봅시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우리 또 얘기인데, 우리 회사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제 죄와 싸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죄와 싸워요? 목사님도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는 죄와 싸운다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대요.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죄와 싸우는 거야. 근데 영이 자꾸만 성숙되게 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언젠가는 죄를 다스리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예수 안에 성숙돼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아무리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시는 분이 있나 없나? 제가 보기에는 없으신 것 같아. 나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게 죄예요. 죄는 하말티아 해갖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우리가 지금 죄 짓는 거 죄 있잖아요. 누가 뭘 때 미워하고, 이건 죄질이 아주 악한 죄예요. 아주 죄질이 아주 안악한 죄질이 있어. 죄가 떠오를 때, 미움이 떠오를 때 주님하고 떠나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죄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린 드러나는 죄와 싸웁시다. 그걸 무슨 죄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 아니, 죄가 있으면 죄를 지면 사망 속으로 들어가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요? 사망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 그 죄는 무슨 죄예요?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죄.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악한 영이 막 부어서 은혜가 막 소멸되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생명에 이르는 죄,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막 안에서 막 떠올라. 왜 떠오릅니까? 여러분, 내 양심이 자꾸 하나님의 양심, 예수님의 양심으로 계속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기준으로, 가치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천국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양심이 막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는 무뎌요.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는 막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적 예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민해요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예민한 것은요, 주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이라도 하셔야죠. 그죠? 기도가 계속 잘 됩니까? 저도 좀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돼도 기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뻐요. 왜? 내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 안 될 때는요, 내 안에 기도를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왜 힘들까요? 아직 내가 육체가 강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자꾸만 예민해 주님 영혼이 자꾸만 성장되는 게 아니고 육체가 강하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마귀가 꽉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난 기도 10대는 사람 못 봤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영이 싹 자유로워지잖아요. 육체보다 영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삶 속에서 기도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희한하게 기도 생활 잘 안 하신 분들, 그 보고 아니 기도 생활 하십니까? 수시로 기도해요. 근데 수시로 기도하는 걸 인정해요. 근데 수시로 하는 기도는요,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한대. 그 믿음을 이렇게 그 믿음의 상태에서 더 내려가지 않게 머무르기는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막 기도를 방해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 정지와 싸워서 이길 때, 승리할 때 내 안에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던 악한 존재, 나를 미워하게 하던 존재, 물질을 사랑하게 하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막, 그래서 수건이 막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또는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계시는 뭐가 계시예요? 아포칼립시스 해갖고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예요. 자, 지금 주님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회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를 하셨는데 덮개를 벗긴 거예요, 그게. 회개하게 되면 허물이 벗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가 중단하니까 덮개가 다시 덮여지는 거야. 근데 계시는 덮개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미움의 덮개가 벗겨지고 시기의 덮개가 벗겨지고 걱정의 덮개가 벗겨지고 계속 덮개가 벗겨져야 언젠가는 영혼이 싹 잠자던 영혼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계시가 임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여러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에요. 만약에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시가 안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육체로 살아가서 악한 사단마귀가 자기의 종 삼고 죄악으로 덮어서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고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계시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회개해야죠. 그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허물이 막 벗겨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 영혼이 싹 깨어나잖아요. 영혼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율법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입니까?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얘기하고 왜 복음 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왜 죄의 권능 아래 있어서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느냐. 이 말씀은 원래 계시가 임하게 되면 흐레마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시가 왜 안 임해요? 수고로는 가려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수고로 다 맷덮개로 덮여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요, 흐레마는 뭐냐게 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흐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깨달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이 깨달아지면요,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주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고린도 3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은 3장에. 어디 있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지리라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잖아요. 왜 새겨집니까? 이 마음에 죄가 잔뜩 있어서 은혜만 받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죄가 막 떠나가니까, 죄의 권능이 자꾸만 떠나가니까 마음에 기록된 죄가 막 지워지니까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 공의의 공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예요. 도리.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윤리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과 복음이 틀린 말씀이냐?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잠깐 죄가 떠나가게 되면 덮개가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영혼이 깨어나서 내 안에 내가 영적 정지로 변하게 되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소유하는 건데, 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율법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요한일서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옛 계명을 주는데 너에게 영적으로 막 변화됨으로써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계명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있냐라서 옛 계명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자꾸만 수건이 벗겨지고 죄의 허물이 벗겨지게 되면 새 계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만 새 계명이 계속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게 되면 이 말씀이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막 사라지게 되면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 말씀의 세계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말씀의 세계가 막 열려요.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게 되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육체가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으면 뭐가 부활돼요? 여러분은 영혼이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수건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허물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진 분은요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소망, 더 깊은 소망, 끝이 없어요. 아니, 근데 육신의 세계도 끝이 없더라고. 어떤 분 물질을 탁 벌잖아요. 그러면 많이 벌었다.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벌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장 누구죠? 그 사람 좀 억울할 것 같아. 빌 게이트 좀 억울할 것 같아. 계속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었는데 둘째 부자로 밀려났잖아요. 그죠? 아마존 사장한테 밀려났잖아요.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 큰 걸 원하는 더 큰 걸 영적 소망은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거기에 도착하잖아요.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망을 갖는 게 아니고 세상은 욕망인데 주님께서 더 깊은 소망을 줘요. 더 깊은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깊은 소망, 더 깊은 소망.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편지는 뭡니까?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편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사라질 때 그러면 남에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사라지게 되게 되면 내가 남한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편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영적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영적 존재로 자꾸만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되려면 돌비 아닌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야 율법이 아닌 복음을 소유해야. 근데 이제 죄의 권능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근데 은혜 받다가 떠나가고
은혜 받다가 떠나가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영적 소망이 계속 새로워지느냐?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믿음은요, 우리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숙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육신의 믿음으로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는데, 계시될 믿음 때까지 율법에 갇혔느니라. 근데 말씀이 막 계시가 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의 뜻이 막 깨달아지고 사라지게 되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언제 임한다 그랬어요? 덮개가 벗겨질 때. 그래서 보면요, 헬라어 사진 보면 계시는 덮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도 아직도 덮개를 벗기고 있어요. 제가 다 벗겨진 게 아니에요. 26년간 벗겨졌는데 아직도 벗기고 있어. 근데 예전에는 내가 막 악으로 행한 덮개를 막 벗겼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싹 깨어나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도 막 덮개를 벗기고, 미움의 덮개를 벗기고, 걱정의 덮개를 벗기고, 혈기의 덮개를 벗기고, 계속 여러분과 제가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언제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오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계시로 막 임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 뭐예요? 수건이 씌워져 있다. 허물이 잔뜩 씌워져 있다. 허물이 하나만 씌워지면요, 몇 개만 씌워지면 영이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처럼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15세기, 16세기 영성가들의 책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은 주님처럼 살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15세기 영성가들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살았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계시도 그 머무는 게 아니고 점점 깊어져서 깊은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막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가정에 알려지고, 편지가 직장에서 알려지고, 세상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예수님 우리 세상에 전하는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출애굽기 34장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이 마음을 그때 신비에 받은 게 아니고 돌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기록된 말씀으로 막 믿음 생활 하잖아요. 막
깨닫고 막 뜨겁게 되면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내가 변화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기록된 이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는 그 시대에는 율법 시대지만은 이 시대는 복음 시대 아니에요, 그죠? 아, 그 수건이 벗겨져야겠죠. 그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기록된 말,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될 때 그때부터 끊임없이 더 깊은 계시가 임하고 계속 수고는 계속 벗겨질 줄 믿습니다. 죄의 허물은요 끊임없이 벗겨져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복음 시대인 이 시간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대요. 그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막 마음이 강팍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고 기록된 말씀 보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왜? 죄의 권능으로 죄가 잔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여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예수님만 믿으면요. 수건이 안 벗겨져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그분이 우리 메시아가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자꾸만 잃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 입술로 막 내 상한 심령을, 내 죄를 막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 오늘 느끼는 죄, 그것만은 고백하면 안 돼요. 일주일 후에는 오늘 죄로 못 느끼던 것을 죄로 느껴줘야 돼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만 성숙한다는 것은 양심이 자꾸만 자라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 근데 제가 예전에 1년 반을 매일 새로워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 1년 반, 2년 새로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7년째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캄캄해. 앞으로 한 30년만 더 변화되고 싶어. 그럼 어느 정도 변화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30년은 더 변화돼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가다가 나중에 그 다 못 가고 그 상태 죽더라도 매일 변화돼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니까 조금 더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길 때마다 죄의 허물이 덮여지면서 수건이 막 벗겨지는 거야. 그리고 죄와 싸워서 막 이길 때마다 수건이 벗겨지고 그러면 미움,
근심, 의심, 상처 이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완악한 거든 마음이. 그것이 막 떠나가게 되면 완악한 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 속사람이 싹 드러나서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면요 그때부터 완악함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뭘 막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법을 원하는 것보다 더 많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보다는 항시 하나님 것을 더 원하고 소망합시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는 계속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 돌아간다는 계속 은혜에 계속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만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죄의 권능이 약해지는 것이고 죄의 권능이 약해지게 되면요 영혼이 자꾸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매일 더 깊은 은혜 받고 막 새로워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매일 새로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사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속에 막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리 생명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세계는 어느 세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막 사라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신 분은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럼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바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거에서 혹시 부족하고 뭘 하는 것은 목마른 걸 얘기하거든요. 그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에 목말라 합시다. 말씀에 목말라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목말라 하면요 기분이 내 안에서 다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막 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막 살아가게 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다가도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다가도 불평하게 되고 가만 봅시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시험받고 불만이 있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여러분과 제가 예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긴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직 여러분과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예수님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 자유하면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자유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뭐로부터 자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충만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들어오시고 내일도 들어오시고 모레도 들어오시고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 그때는 정말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냐? 내 안에 육신 속에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범으로서 죄 지을 일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 이 범으로서 죄 지을 일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범으로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범으로서 다 예선 세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는 것을 다 주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고, 우선 세상보다도 내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보이는 땅이 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을 보게 하세요. 우리 심령을 보게 하게 되면 동서남북을 보는데, 하나님이 높은 산을 올라와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나를 인도하셔서 이쪽으로 가서 내 마음의 서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좀 멀리 있어서 못 느꼈지, 미움이 보이네. 그 미움의 나라가 있네. 그 미움을 회개하게 되면 미움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천국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또 이쪽으로 싹 인도하시네. 이쪽 가니까 아직도 혈기의 나라가 있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딱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처럼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혈기가 싹 떠나니까 혈기의 사단의 나라가 딱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이것이 자유함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돼서 천국의 누림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죠? 저도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수건을 이렇게 덮고 거울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호심경,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근데 왜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안 보이느냐? 수건으로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수건을 딱 벗고 수건을 갖고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거울인데 왜 내가 안 보이느냐? 왜 저 사람이 보이느냐?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저 인간이 보이는 거야. 내가 보여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럴 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 아직도 내 안에서 저 인간이 저럴지라도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지?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수건이 다 벗겨지게 되면요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내 나쁜 모습을 다 잠깐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자꾸만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안 닮아가면 이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믿음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우린 바뀝시다, 가치관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자꾸만 천국의 가치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자꾸만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만 닮아가는 거야. 주님의 인도함 받고 있다 보면 미움도 자꾸만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스트레스도 떠나가고 저는 짜증이 많이 떠났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전 짜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언젠간 짜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안 내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건요. 야, 이게 확 그러면요. 웃어야지 그죠 하면 입꼬리가 올라서 이렇게 웃음이 되게 아니고 썩썩 나오는 거야. 정말이에요. 근데 썩썩가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에게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내가 지금 나타나는 영광이 6개월이어도 똑같이 나타나면 안 돼. 영광에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꾸만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근데 주님의 영이요 내면 속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때면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올 때,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질 때,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